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이 좋은 날씨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두루두루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한번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이제 여름 수련회 일정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미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청년들과 중고동부가 형님 아우들이 함께 우리 교회 푸살구장에서 연합으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관심도 좀 기울여 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좀 용돈도 좀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부 광고 우리 1만 시간 기도운동 빨리 마쳐질 수 있도록 더 기도에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생명의 삶 수료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 목자들 오늘 스승의 날과 관련되어진 스승의 주일은 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이따 영상에서 한번 보시겠지만 우리 교사들 많이 위로를 받아야 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교육 목자 위로회가 있겠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문경에서 있는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있게 되고요. 단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하고 목요일 새벽만 음악만 찬양만 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 또 인도하지 않는다고 쉬시지 마시고 새벽에 여느 때와 같이 오셔서 찬양과 더불어 개인 기도하고 가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문경 구산 목장의 강기 대형제가 세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축복할 준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6월 3일부터 지난 주일날 제가 칼럼을 실었습니다만은 6월 3일부터 13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세겹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늘 지금까지 가져왔던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또 세 명이서 조를 짜서 또 같이 한번 위에서 기도해주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렇게 하니까 또 많이 좀 당황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조를 짜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회를 하려고 한 목적은 또 지금 또 한 6월쯤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좀 소강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름 무더위를 맞이하기 전에 좀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교육부서의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고요. 또 중요한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편성하는 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일단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그 염려나 또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려고 목장 안에서 세 분이 형성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왜 다른 목장 분들과 조를 좀 짰으면 좋겠다라고 했냐 하면 늘 목장 안에서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다른 목장에 계신 분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사실 목장 안에서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인 것 정도 알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목장 식구들하고 좀 어울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려고 했는데 일단은 조편성 자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 목적을 뒤로 하고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드린 대로 다른 목장 식구들과 한번 교제할 수 있는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만은 부득이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목장 안에서 세 분이 조를 하나 편성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 너무 친근한 분들끼리 잘 됐다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조금 모르시는 분들하고도 교제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기도 하겠고 특별히 한 조에 목자나 목녀가 2명 들어간다든 이런 경우는 잘 없도록 신앙 연륜을 잘 여러분 감안하셔서 한 분은 조장이 될 만한 분, 또 다른 분은 그럭저럭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이나 이런 분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거나 나는 도무지 이거 새벽기도회는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거지로 그리고 너무 힘든 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자원하는 데서 뭔가 능력이 나오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가 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힘든 분들이 계시면 그냥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괜찮고요. 대신에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봅시다. 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분들 계시면 세 분들이 조를 지어서 빨리 게시판에 아마 그게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적어 주시면서 한 조 한 조씩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회 소식은 그 정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주간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사님,
저 안에서 제가 알고 좀 양대 관계인데 제가 큰 점을 넣어서 그랜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마지막 장면은 어제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이 제 방에 와서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제가 끌려봐도 되겠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끌려봤더니 토마토를 한 상장 주셨어요. 건강하라고. 우리 선생님들의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드러나지 사실 않으면서도 가장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부류가 우리 교사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늘 보답하지 못하고 늘 기억하지 못한 또 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교사들이신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또 유초동부, 중고동부, 뭐 우리 싱글들 목자들은 또 목자들이지만 하여튼 우리 교육 목자들 너무 고생과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평소에 늘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 오늘 한번 박수로 담아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의 삶 수료식 잠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료하실 분들은 우리 최동구 목자, 이정광 목자, 강기태 형제, 정석원 청년, 우리 박순미 집사님, 하수미, 또 자매, 또 이지연, 한주희, 한윤지 이렇게 9분이 이번에 생명의 삶 한 넉 달 정도 과정을 수료하시게 되셨습니다. 일단 우리 한주희 청년이 나와서 우리 잠시 그동안 생명의 삶에 배웠던 내용들 또 겪었던 시간들을 간증 삼아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생명의 삶 과정을 수료하게 된 한주희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학교 생활과 중간고사, 실습 일정까지 겹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컸고, 그래서 시작 전에는 망설이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윤지가 같이 한다고 하니 혼자 하는 것보다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수업 초반에 각자 시작하게 된 이유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대학교 4학년과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 시간을 더 진지하게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하면서 가장 유익했던 점은 말씀을 읽는 시간이 점점 흥미롭고 궁금해졌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과정을 이어가면서 숙제나 말씀 묵상에 밀릴 때도 많이 있었고, 점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은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 노력하며 힘들고 바쁜 순간에도 이전처럼 쉽게 놓아버리기보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생명의 샘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삶을 위해 늘 애써주신 목사님과 반장님, 목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매주 정성껏 준비해주신 간식과 따뜻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이 배우고 웃을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귀한 9분들 한번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나오셔야 빨리 진행이 되죠. 네. 찬양팀 보민대를 조금 피해서 우리 세 번째 줄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분이 다 서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면 한 칸 내려오셔도 되겠나? 괜찮겠네요. 네. 그러셨어요. 수미자매가 참석을 못했네, 그죠? 대신에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수료증을 하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최동무 장로님하고 우리 이정광 목자는 이번에 아마 몇 번째 듣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목원이 또 함께 참석을 하니까 또 우리 승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딸들이 또 참여해서 같이 듣게 되니까 엄마가 또 함께 듣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흡입력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수고를 감내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원들이나 모두가 다 정말 재미있는 공부의 시간들을 끝까지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수료증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생명의 삶 모실목장 최동구 위부는 생명의 삶 20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2026년 5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래로교회 담임 목사 반항업. 수고하셨습니다. 문경 구산목장 이정광. 내용은 동일합니다. 문경 구산목장 강기태. 내용은 같습니다. 문경 죄송합니다. 홍콩목장 한주희. 내용은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팔레스틴 목장 한윤지. 윤지는 지금 고3입니다. 고3인데 같이 시간을 내어서 왔는데 하나님 많이 좋은 대학도 진학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실목장 박선미.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홍콩 목장 이지연. 수고하셨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홍콩 목장의 정숙은 역시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스미자매 거는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우리 남편분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료증 문경 구산목장 하수미.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이분들 한번 축복할 때 여러분들 나오셔서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늘 하시는 거지만 같이 한번 진심으로 이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굳건해지기를 바라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자마자 나오셔야 빨리 끝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그 찬양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박수로 돌아가실 때까지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교사들의 수고를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또 힘든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육 목자 교사들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그 모든 사역들 위해 열매도 주시고 또 보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린 생명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씨름하는 그 모든 삶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삶의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생명의 삶 귀한 분들 9분이 수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한 그 모든 시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잘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들이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충분히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기도 하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각종 하나님 앞에 목적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은혜롭고 또 가면 갈수록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항암 치료하는 분들,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열악해서 앞앞이 말 못하고 또 고민하는 분들, 그 외에도 심적으로 고통받는 어려움들을 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각자의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래도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위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또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네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한 번 더 이 눈의 아무 증거 이 눈의 아무 증거 아니네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자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붙박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해 나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신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다하여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시기 원합니다. 생명을 거는 자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명에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찾으시며 통성으로 주님 찾으시며 고백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이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에 주님의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미르르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회 주님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스승의 날로 지키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들을 거의 품어주시고 주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와 국민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국가와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교육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마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목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 주의 영감 및 갑절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는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교육부서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 목자들에게 사명 잘 감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목장과 목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목자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 손길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주님제에 나온 성도들을 기입 봐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성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특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한 7개월 전쯤부터 이렇게 어성경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7개월 동안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잘 마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서 그 마음을 좀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특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너무나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곡을 찾다가 저희 마음과 굉장히 비슷한 마음의 곡을 찾아서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곡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실력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송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성경은 예, 우리 곽연옥 목녀가 어성경 이 강사 자격증을 다 따고 이제 지금 소위 말하면 리허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기 한 1년 정도 한번 테스팅을 해보고 나서 또 아마 다음 하반기부터는 말씀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아마 삶 공부의 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신도로 있으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또 자신을 드리는 삶들이 있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게 우리 가정교회 정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대하시고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땅 밑에서 막 뭔가 생명의 기운이 고음이 돋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36절까지 되어 있는데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찾기가 혹시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 보셔도 되겠습니다. 25절 41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두 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왕의 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25절에도 또 28절에도 32절에도 요셉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권력과 마이크는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렵다고 합니다.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속성과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면 때때로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또 권력을 가진 그 사람에게 달려있게 되는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의 권력은 대부분 무제한적인 권력이 아니라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견제받는 권력입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안전장치나 성숙한 인권 의식을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강렬하고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그 꿈을 꾸다가 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자기가 꿈을 꾸기는 꿨는데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그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라의 모든 학자들이나 또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꿈에 꾼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적미적하고 있으니까 기한 데에 그 꿈 내용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그들을 모두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꿈을 해석해내라는, 그래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다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억지도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권력자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고대의 권력의 막중한 그 위력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그러한 절대 권력자인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기분만 나빠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터질지, 또 불똥이 어디로 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 국가 전체가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일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정서가 불안하고 사고와 행동에 장애가 생긴다면 이 무고한 백성들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예측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은 정말 불길하고 기분 나쁜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강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밭에서 뿔을 뜯어 먹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지 않습니까?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주변의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따라서 촌락과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살찐 소가 암소 7마리가 올라온다. 기분 좋은 일이죠. 또 소는 고대 이집트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힌두교처럼 소를 앉혀놓고 절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섬기는 아피스라는 신은 여러분 이 황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에 잠시 머물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틈을 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고리 다 빼내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숭배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에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나일 강가에서 그 소가, 살찐 암소가 7마리 올라온다. 그죠? 또 있으니까 강에서 이제는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옵니다. 이집트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은 풍요를 상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행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고대의 농경 사회에서 종교의 가장 큰 기능은 풍요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풍요는 정치적인 권력과도 이 관련이 됩니다. 대중은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배자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만 한다면 대중은 지배자의 권력을 보장해 줍니다. 반면에 대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지배자의 권력도 위태롭게 되겠죠. 만약 바로의 꿈이 여러분 이렇게 살찐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 그리고 무성한 이삭이 나타나는 것, 이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꿈이 될 겁니다. 대박나는 꿈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꿈의 마지막은 재앙이었습니다. 살찐 암소와 무성한 이삭이 올라왔는데 그 뒤에 파리하고 아주 흉악한 암소 7과 또 쇠약하고 마른 이삭 7이 뒤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징조가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흉악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뒤에 나온 속이 빈 이삭들도 무성한 이삭들을, 풍성한 이삭들을 삼켜버립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또 자신의 권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국가들은 전쟁에 의하여서 정복을 당하거나 멸망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나 민족의 존재가 소멸되어 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른 지배자라고 하더라도 암살에 의해서 간단하게 제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전쟁에 져서 권위를 상실했다든지 실정으로 민심이 등을 돌렸다든지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꿈도 바로 자신이나 나라 전체에 그런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비쩍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들을 삼킨 후에도 여전히 그 손은 비쩍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속이 빈 이삭들도 역시 무성한 이삭들을 삼키고 나서도 여전히 속이 비어있는 이삭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무엇이라도 삼켜버리는 블랙홀과도 같은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먹어치우는데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재앙일까요? 뭔가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업적이나 성과가 무엇인지 모를 그 재앙에 의하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 이 불안감이 이 바로의 마음속에 든 겁니다. 그런데도 답답한 것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로라는 왕은 누구도 가지지 않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이 공포의 꿈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 바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민과 두려움이었던가 라는 것은 이 꿈을 해석한 요셉을 어떻게 대우했나라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잡혀온 사가지고 온 히브리인, 그들이 볼 때는 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노예였던 존재고 또 방금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니까 나중에 왕은 그 왕의 버금가는 수레를 그 요셉이 타게 하고요. 왕의 반지를 빼서 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모든 권력을 이양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대제국 이집트의 2인자의 총리로 삼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몽한 것은 해몽한 거죠. 그러면 이 바로가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상금을 내리든지 아니면 평생 살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를 해주든지 뭐 감옥에서만 빼내줘도 얼마나 대단한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총리로 삼고 2인자로 삼고 반지까지 빼주면서 그 앞표로 당할 모든 그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로가 주저없이 요셉에게 이런 권력을 이양시키고 이 요셉을 그만큼 대우하게 된 것은 그가 그 꿈에 의하여서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신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신을 믿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종교도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인간 자신이 신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알 수 없는 것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진 한계는 바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커도 그것은 결국 인간의 권력일 뿐입니다. 바로가 무제한의 권력으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바로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집트를 다스리는 것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사실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자 주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부터 오랜 세월 뒤에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의 상태, 모든 것을 손 놓은 상태,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으시구나,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였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들을 향하여서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 가운데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민족,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또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두로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시도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또 이집트의 교만도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낙심천만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희망과 소망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민족들, 그들을 향하여서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질책할 것 질책하고 선포할 것 선포하고 계신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힘없는 신이 아니라 블레셋과 애굽과 바벨론과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 이 세상에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낙심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어쩌면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가 있지. 야,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감동과 칭찬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요셉의 성실함이나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위인전 정도로 읽고 끝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이 요셉을 앉혀놓고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여러분 25절입니다. 스크린에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당신, 바로라고 하는 그 왕,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 당신께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알고 믿으십니까? 알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한 시대를 지배하던 이집트의 왕에게 그 왕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할 일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도하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믿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무너졌지만, 내 삶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리가 지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시는 유일하신 전능자시다. 내 앞길을 알고 계시기도 하고, 내 앞길을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내 앞길을 책임지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극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신 소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고요, 결단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그 찬양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박수치면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다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다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내게 평화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5절만 한 번 더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걸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왕의 꿈을 이 왕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떤 왕이든 어떤 나라든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짜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때로는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무엇을 해야 할지 왕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도 하시고 주님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민족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셉처럼 주여 그 막중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며 이겼던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두셨다는 것도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때때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보다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커 보여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 잘 이겨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를 풍미하던 그 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꿈을 가지고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한민족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순환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얻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주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